네,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정치권에서 편가르기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누구 파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 언론기관이 얼마 전에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나라가요, 날이 갈수록 이 갈등의 구조가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심각해진다 라고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이런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냐 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게 정치권에서의 그 이념적 갈등, 이 가장 5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치권의 이념적 갈등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응답자들 중에서 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뭐냐면, 정치권의 그 편가르기식 문화에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서로들 편가르기 하느라고 심각한 어떤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오히려 자체 내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권력 요기에 지금 다 불타가지고요, 오직 자기 파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저 서로들 비방하고 싸우면서 가짜 뉴스만 양산하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지금 전국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도 이런 편가르기와 배타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제자들의 편가르기와 화목한 세상이라고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제자들은 어떤 문제로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은요,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과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9장 전체를 놓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 요점을 발췌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지금 우리의 공동체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걸 보고 우리가 그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다고 하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12제자를 대표해서 자기가 나서서 당당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는요, 요한이 그럼 왜
그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밖에 있는 자가 귀신을 쫓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요한은 영적인 어떤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고자질 같은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귀신을 쫓는 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실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 너희들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자가 귀신을 쫓은 게 그 사람 능력으로 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귀신을 쫓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허락해서 귀신을 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한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그 자가 귀신 쫓은 거를 이제는 금지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금지시킨 게 요한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요한의 생각이잖아요. 요한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귀신 쫓는 거를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모습은 지금 남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는 예수님이 12제자만 예수님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권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룹으로 지금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런 편가르기하고 배타적으로 남을 대하라고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라고, 화목하라고, 그리고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39절,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공동체 밖에 있는 자지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한 자는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배반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를 배반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이나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적인 어떤 그런 생각,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사고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사고를 깨트려야 된다. 너희들 그 닫힌 생각에서 열린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요, 상당히 정치적이고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야고보가 내가 오른팔이다, 뭐 요한이 왼팔이다 했을 때 그걸 드러냈던 게 요한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요한은 지금 자기만의 어떤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권능을 받은 자는 우리 엿두질 뿐이다 라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계파로 나눠지고 분열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게바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이런 식으로 분열됐었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바울이 뭘 강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각각 그 지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화평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분열되고 편가르기 하면서 교회를 쪼개고 있어요. 한번 지금 그 싸움이 있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목사파, 장로파끼리 싸우죠. 그리고 또 현재 목사파와 은퇴한 목사파 나눠서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도 많고요. 장로는 장로들끼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 무엇이 우리 교회에게 올바른 길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가 정말 누구를 중심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9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도 지금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권력 싸움하고 자리 싸움했죠. 편가르기 하면서 지금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죠. 영적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 한 그릇이라도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너가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너의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는 이웃들, 그리스도인들 섬기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 중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을 시키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연자 맷돌로 목을 메어서 너희가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즉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든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든가 이거는 결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지금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작은 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당시 존재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안고 섬기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비유를 작은 자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너희를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위의 그리스도인들, 나약하고 연약한 작은 자들 영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럼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죄를요, 우리 지체들의 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일부분으로 죄를 짓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지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43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여기서는 손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한 손으로 장애인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더 훨씬 낫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의 죄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5절을 보세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이 죄를 짓거든 이 발 하나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절름발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낫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번에는 눈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뒤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네가 저주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주 이게 심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라, 뭐 눈을 빼버리라, 절름발이가 되라. 자, 결국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신체를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의 위중함을 알고
죄 짓지 말고 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받았다면 계속 성화적인 노력으로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처참하고 참혹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거기는 바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내적인 고통이 구더기, 그 외적인 고통, 불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처참한 곳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하면 되리라. 이사야서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다. 참혹한 곳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49절과 5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소금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불로써 심판을 받는 것보다 소금을 절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권면하시는 거예요. 즉, 소금의 기능이 뭐죠?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더 이상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미리 소금을 쳐서 방지하라는 겁니다.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죠. 부패하지 않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소금에게 적용되고 비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제맛을 만들어서 좀 화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들 싸우고 다퉜어요. 그리고 남들이 귀신 쫓는 걸 보고 영적인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고요. 편가르기를 하고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하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함으로 우리만이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을요 더 타락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첫째,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자,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돌아보라는 겁니다. 작은 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탐욕과 이기심과 물질주의로 물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타락하게 하고 그들은 폐역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요. 이러한 폐역된 모습, 음란한 모습에서 우리는 변화돼서 정말 이 세상을 화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고 사람들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베푸는 그러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요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